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강연이 테드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가 사이먼 신에게 Start with Why라는 강연입니다. 이 강연은 워낙 유명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강연 중에 하나여서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 이 강연 이후에 이와 비슷한 유의 책들이나 강연들을 이 사이먼 시넥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강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서의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 강연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 그러니까 무엇, 이것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이먼 시넥은 what이 아니라 why,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이 강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what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why는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의미합니다. 목적이나 또 신념이나 본래적인 취지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why라는 겁니다. 사이먼 시넥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why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혁신을 이뤘던 이유를 이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강연에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애플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고, why,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읽고 들어보면서 매우 흥미롭고 매우 재미있게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how, 어떻게 하는지도 가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하니까, 찬양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 가지 교회 일이 있잖아요. 애플 피킹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만, 무엇을 하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why,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겐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없고 단순히 행하는 것에서만 하게 되면 결국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의 말씀은 바로 이 why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이면서 구약성경 끝난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게 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이루는 이 400년을 시작되는 시점에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라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잃었고요, 마음이 식었고요,
무관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에는 교회를 와야 되니까 교회를 오는 것,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 Y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백성들은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라는 책망과 되물음의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는 6번이나 7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질문을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반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문하고 있는 백성들은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도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은 겉으로만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속에서 담긴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것을 아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태도를 6절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두 번째 줄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줄쳐 있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여기 보면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공경은 존경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두려움은 경외심, 이것이 이런 뜻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주인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공경하지 않으면 주인의 권위가 없는 거겠죠.
종이 주인을 당연히 공경하고 존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백성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치 잘못을 지적받으면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 같은 그 인간의 모습을 제사장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오만하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7절부터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이 제사를 위해 행한 것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더러운 음식을 바쳐서 자신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반응은 정말 오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요. 제사는 드렸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재물의 실체를 8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8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 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8절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8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이 8절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흠 있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흠없는 것만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흠없는 완전한 생명이 반드시 그 대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병든 짐승은 흠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체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체할 가치, 값싸고 그리고 흠 있고 그런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값싼 겁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나를 중요시 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고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흠 있는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깨트려 보시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총독에게도 바치지 않는 것을 왜 나에게 주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의 권력자인 이 총독에게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왜 나에게 나아올 때는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냐?
저는 것을 갖고 오냐, 병든 것을 갖고 오냐, 약한 것을 갖고 오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총독에게는 흠 있는 것을 바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의 생각과 비위는 중요하게 여겼고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값싼 것과 정성 없는 것을 바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총독의 권위를 더 중요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그 근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이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왜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 겸손해지더군요. 그냥 겸손하려고 하니까 자동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막 그 높은 그 정치인들, 뭐 큰 사업을 이루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겸손해져요.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성공이 인격하고 거의 비례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성공한 분은 인격도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 겸손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앉아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 그 why,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믿음, 마음이 약해져 있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는 신앙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배를 귀찮아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10절과 13절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13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솜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만일이니라. 사실 여러분, 10절과 13절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충격적일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받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진실된 예배, 순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억지로 나와서 예배 시간만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지겨운 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지겨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네, 이 예배를 참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한 분도 없으리라 믿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참 번거롭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하루 먼데이 투 세러데이까지 일하신 분들 계시는데, 또 자녀들 데리고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뭐 우리 자녀들, 유스 자녀들 보면 생활 스타일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랑 많이 달라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교회 일찍 오는 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깨워서 나오죠. 먼데이 투 세러데이 저녁 때까지 일하시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백성들은, 제사장은 그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겨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라기 시대 백성들과 같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총독보다 못한 가치로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지만 세상은 결국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팀도 또 성가대도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손길로 또 헌신으로 봉사로 하는 모든 분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대치되는 경우가 있죠. 마치 말라기 백성들이 총독을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깍듯이 대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서, 또 젊은 가정들에게는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예배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배는 오직 큰 임금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Y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배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400년 뒤에 어떤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이면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